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갚아주신다는 의미와 은밀한의 의미에 대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큼 필요한가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틀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축복을 제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함께 기도란 틀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기도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달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도의 틀 안에서 제시하신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위의 축복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다 한다고 해도 인생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짙게 행하면 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듣고 정말 짙게 행하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딸이 엄마 보고 옷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사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딸이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안 돼, no 하시면 그 딸은 마음은 원이로되 새 옷을 얻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도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짙게 행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시험을 앞둔 딸에게 엄마가 먼저 겨울 코트 하나 사주고 싶어, 너 시험 잘 치르면 엄마가 코트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다면 시험 잘 치른 딸이 엄마 시험 잘 쳤어? 성적표 보여주면 엄마는 약속대로 사주실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돈이 없으면 엄마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그 말씀대로 10명이 행했다면 10명에게 주실 능력이 있고 1000명이 행했다면 1000명에게 주실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갚아주신다고 표현하셨지요. 이 갚아주신다는 표현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보다 더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약속에 따라 응답을 미리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의 뜻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달라고, 마치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옷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많은 순간 해왔다는 것입니다. 민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틀에서부터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유황을 넣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에 당신의 뜻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편지로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어떻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갚아주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옵소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를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보급된 이후부터는 주시옵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 이제야 제 것으로 삼고 싶은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대로 행해서 그것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드리면, 그리고 행하면 아버지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면 여러분은 수화평으로 뜨거운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밥상을 대할 때는 반찬과 밥이 눈에 보이니까 새 반찬 달라고 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는데, 다른 것은 성경에 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 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피와 물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매일 별것 아닌 것을 또 새로 달라 하니 어떻게 갚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를 되돌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대언하였을 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작정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크신 능력이 임하심으로 주를 잉태하는 영광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께 주의 모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내용을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알리셨고, 그 내용을 두렵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임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는 달리 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 영고로 주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신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잊기 위하여 풍자향으로 나감향으로 기도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졌어? 그 다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차려놓은 밥상에 국, 찌개, 나물, 고기 여러 반찬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잘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그 축복의 양식을 먹는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 식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지요. 시편 기자는 78장 19절에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불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축복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천 명, 수만 명, 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먹지 않아 안타까워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축복의 메뉴가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기도로 갖다 써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축복을 하세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저 별것 아닌 것 만들어 달라고 이방인 같은 기도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제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것을 구하여 응답을 받지 못해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란 신앙의 두 기둥을 새롭게 확고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가려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아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할 만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삶의 현장에서 배경과 여건과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나 아닌 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또 자기 삶의 경험과 자기 제안을 갖고 듣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들 수 있으니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나와 말하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한 것도 나요.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낸 것도 나요. 너를 살리기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흘려준 나만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한다. 그러니 내게만 은밀히 고백해다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타인에게 고백하면 사람들은 너희 죄를 나팔처럼 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고백한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빠지며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내가 치유하고 위로해 줄 것이요.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 그 부족을 채워줄 것이요. 아픈 것을 고백하면 그 아픈 것을 낫게 해줄 것이다. 내가 즐거운 것을 고백하면 나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리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게만큼은 공개하라. 내가 공개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게 다 보여주겠다. 은밀한 가운데 약속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려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이런 최고 최대의 축복을 받기에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합니까? 마음은 원이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마음은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축복을 자기 것으로 지니지 못하는가에 대해 아주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그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정말 예배하신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기 원하는 마음을 막는 제 안의 죄성과 상함을 먼저 씻어내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각지 못했던 죄까지 생각나게 해주셔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것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이미 축복을 발배해 놓으신 상태임을 누구라도 내 말대로 행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갚을 것만 남았다 공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